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0절 새로운 살 길이요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해서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또한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를 한 그 결과와 또한 또 뭐가 있다는 거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누구한테 증언한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나에게 직접 주시는 어떤 증언을 찾지 않아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증언하신다는 그 뜻으로 요한 1서 5장 7, 8절은 증언하니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증언하냐 하면 성령으로 증언하고 물로 증언하고 피로 증언해요. 이 증언이 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빠지면 아직 그 부분 한 부분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성령 요새 이제 맨 처음에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는 것은 혈과 육을 입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피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이유가 또 그 뒤에 있어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뭘 증언하냐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볼 거고요.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뭘 하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그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법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이 바로 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막 우리를 뭐 비몽과 사몽간의 꿈속에 뭐 어디 골고다로 데려가고 뭐 예수님이 째진 맞은 뭐 채찍이 내 손에 막 그렇게 어떤 옛날에 가톨릭 시대에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면 손에 그 어떤 십자가의 그런 어떤 성징들이 나타났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증언한다고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기록하는 식으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지키면 그 보호를 받지만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것도 심각한 위법은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처럼 말씀이 바로 법이다. 이 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은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법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불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말씀이 떠올라. 자꾸 내가 뭘 생각하려도 마음에 말씀이 먼저 작동해. 이거는 성령의 증언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 그들의 잘못이 뭐였냐 하면은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이 구약의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지만 언약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만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행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돌봐주겠다. 뭐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자, 그날 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지만 이루어지는 내 언약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우리의 죄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죽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지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은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강력하게 정말 권유하고 있냐면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은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가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외가 없어. 너는 그때 나랑 같이 죽었어.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좋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죠. 그래서 내가 육체로 살아있으려고만 하면 아니야, 너 죽었어. 너 나랑 같이 죽은 거야. 이렇게 자꾸.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 것도. 야, 너 그러지 마.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내가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했을 때 이루어진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한다면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맨 처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 거를 먼저 배워야겠죠. 죽어야 새 생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다 됐다고 하니까 죽지를 못하고 더 심각하게는 대신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안 죽는 거죠.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함께 죽었다는 이 복음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면 그러면 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를 버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해야지만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내 속에 정말 내 속이 분홍색이었다면 예수님은 하얀색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분홍색의 내 속이 가득 분홍색이라도 내가 이 분홍색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고 분홍색을 다 쏟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분홍색을 씻어 버려야지만 하얀색이 들어왔을 때 그게 온전한 하얀색이지. 내가 죽었다면서 조금 내버리고 하얀색이 왔다 해도 그게 하얀색은 안 되잖아요. 옅은 분홍색이지. 그리고 다 죽었다고 다 쏟아 내버렸더라도 씻지 않으면 또 하얀색을 벗다 해도 그것이 또 100%의 하얀색은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씻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씻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혈찬송 하면 맨날 씻어달라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씻어달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자죽도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로 우리가 오염됐던 그런 어떤 기억, 생각 이런 모든 것이 다 지워져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저도 가끔가다 사탄에게 속는 게 뭐냐면 자꾸 생각나게 해, 사탄이. 그러면 순식간에 뭐 옛일이 나 천재도 아닌데 다 생각나. 그러면서 사실 화 요만큼밖에 안 냈는데 옛 것까지 이게 확 쏟아지면은 감당할 수 없는 화가 밀려오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금방 옛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깜빡 속으면 순간이 그렇게 돼요. 순간.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은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참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죽은 거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도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래서 봐. 이러면 또 더 힘들잖아. 우리가 어떻게 못을 박히겠어. 그 뭐 채찍 몇 대 맞아도 벌써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골고다는 두째 지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죽겠어요. 길길이 날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막 이러면서 내가 끝까지 내가 파헤치리라 막 이러면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겠냐고요. 우리가 매도 못 맞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은 거야. 그걸 너는 믿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막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요, 인류가 이게 미혹되는 이 과정들이 잘 나와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담한테는 뱀이 직접 가서 유혹을 안 하죠. 그건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미혹을 하러 갔냐면 전에 들은 사람.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한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마 아담이 말을 하면서 딱 그것만 얘기했으면 됐는데 갖다 막 붙였는지 아담이 붙였는지 하와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그런 말이냐면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붙였어요. 말씀에다가. 먹지도 말라만 했으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왜곡된 거예요. 지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니까 까 하노라 이거 흘린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은 뱀이 강교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한테 이거 먹지 말라 그랬냐? 참이라는 뜻이 뭐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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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참이야? 막 이러니까 갑자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막 이러고 글쎄 좀 마음이 왜냐면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니까 만약에 어쩌면 이게 아담한테 가서도 이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선 빠졌을 수도 있어. 아담은 참으로 먹지 말랄까 반드시 먹지 말랬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지. 진짜 들었으니까. 근데 하와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들었으니까 참으로 먹지 말랬어? 그리고 딱 벌써 이렇게 진짜야?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맨 처음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야? 이런 이제 미혹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먹지도 말랬어. 만지지도 말랬어. 죽을까 한데 이렇게 세 가지로 막 바뀐 거야. 그러니까는 사탄이 얘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딱 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나뭇가루 데려간 거죠. 나뭇가루 데려가서 이거를 자꾸 보게 한 거야. 그전에는 거기 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따기까지는 보기만 했겠어요? 만져봐도 안 죽잖아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만져도 죽는데 했는데 만져도 안 죽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 먹어. 이거 먹으면 너의 눈도 하나님처럼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별 사건은 아닌 것 같지만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그래서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야. 이게 본다는 게 뭐하냐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본다는 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오염된 부분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사탄이 뭘로 들어왔냐면 생각으로 들어온 거야.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도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이 생각이 자꾸 반대하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생각이 먼저. 성경의 잠언에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게 성경에 써있는 구절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을 기록하는데 생각에 기록해 주겠다. 마음의 순서가 있어요. 생각에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장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너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건 해주는 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줄 거야. 뭘 지켜주냐면 생각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많은 이유가 생각과 마음을 못 지켜서.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이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또 증언하시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뭐였었어요? 아까 보니까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왜 기억하지 않느냐면 새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이미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새 법 아래 자동하니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31장 33, 3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의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새 언약 때문에. 그 새 언약은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법으로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뭘 생각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무방비 상대인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을 내가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생각이 하나 올라오면. 근데 뭐가 이 생각을 없애주냐면 피가요. 피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 피가 우리의 생각을 없애줘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예수의 피 하셔야 돼요. 피로 생각을 씻어야 돼요. 기억도 생각나지 말아라 이렇게. 옛날에 뭐 안 좋은 거 생각나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져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지켜지면 대부분의 마음은 잘 지켜져요. 왜냐면 이 마음의 그 겉에 부분이 마음의 깊은 곳이 영이라면 그 겉에 부분이 바로 혼이에요. 혼. 그래서 혼을 통해서 마음이 뭐 슬픈 영화를 보면 눈으로 보고 혼이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잘 지키면 마음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말씀만 막 생각하니까 딴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증언해 줄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뭐 이러다 보면 사탄이 틈탈 틈이 없어요. 근데 딴 생각하니까 이 세상 생각을 막 하니까 뭐 사탄이 내 밥이구나 이러면서 막 총동원 해가지고 우리 생각을 막 낳고 해서 죄가 낳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새 언약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저장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소는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사탄에게도 이 사탄이 죄를 가져왔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데 이 영광벌이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피가 아니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피로써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피가 늘 입에서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꿀찔리는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건도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물법에 따라서 모든 물건이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사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그런데 사람도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사함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에 바로 들어가시고 이 세상 제물이 아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제물이 돼서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죠. 그렇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스스로 제물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단번에 제물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못 깨달게 하려고 누가 죽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제물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끔가다 하나님이 그 피 때문에 그 땅을 하려면 순교자의 피가 필요해서 순교하게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하늘나라의 공의에 의해서 그 사람의 피값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얼마든지 약한 영과 대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돼서 어떤 순교자의 피를 원할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요.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뭐 나 뭐 깨달으려고 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재물을 하나로 끝나셨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 아까 그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성소가 바로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 그렇죠?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첫 언약 때 지은 죄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속량해서 언약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걸로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제가 요것만 했는데 우리가 이룬 곳이 시온산에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온산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린 피, 이 피가 뿌려졌다. 뿌려졌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됐다,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피를 뿌린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살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그 모든 방법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육체의 예법이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구약의 방법은. 이제 신약의 이 방법은 뭐냐? 새 생명, 새 언약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온전한 장막이 돼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새로운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좌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거죠. 한 번에. 어떤 이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이. 근데 왜 그걸 모르냐? 안 죽어서. 내가 죽고 연합해서 같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복음이
지금 많이 희미해져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단번에 이 우리가 보좌까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까지 나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월요기도 예배를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 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며? 막 이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전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해 주시는데 아니 대화하는 게 당연하지 대화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 또 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발 날 어디다 좀 세워줘라. 내가 이거를 시원하게 말하겠다. 가만두지 좀 말아달라 막 그랬더니 그냥 가만두더라고요. 어쩌면 사탄이 자기들의 계획가 다 드러날까봐 그 선에서 끝났는지도 몰라요. 여러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발 뭐 청문회 나든 뭐라든 뭘 좀 제발 해라. 난 좀 다 말하겠다. 이렇게 나는 마음을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말만 그렇게 무수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가만 안 두겠다는 말만 많이 듣는데 여태까지 가만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보고 하면 또 뭐 이상이 없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초창기에는 그런 아주 애매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닌데 주님 어째 나한테 이렇게 또 핍박을 주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죠.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아버지랑 매일 대화를 하지. 아버지랑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복음이 힘이 지금 약해졌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찾다 보면서 그것을 찬미하고 노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는 혼자 못 가니까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딱 접을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최초로 부활해서 보좌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왜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또 왜 못 박혔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어떻게 해야지만 보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길로 어떻게 해라? 쫓아와라.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밀접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강하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말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읽습니다. 이 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같이 세례 받았다는 건 같이 죽음의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막 이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 세례가 이 세례예요. 같이 죽음의 세례를 받으면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뭐 귀신 쫓아내고 세병만 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표적이라고 말한 거야. 이거는 너에게 특별히 주는 능력이다, 은사다라고 안 하고 이거 그냥 표적이야. 세례만 제대로 받으면 이건 그냥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삶 속에서 부인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나타나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옛사람과 옛생명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산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은 자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에 있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그대로 두고, 응?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를 그대로 두라고. 그대로 두라는 게처럼 그게 무서운 말이 어딨어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 안에 접붙여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죽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쭉 뒤돌아봐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쭉 강권하셔서 너 죽었어 제발 좀 그걸 좀 알라고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는지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안 죽을래 막 그러면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저기 뭐 가만 안 놔두고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막 우리는 이렇게 원망불평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죽으라고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너 빨리 안 죽어? 막 그래서 한 번씩 툭툭 쳐줘 또. 그러면 막 좀 신경이 하다 나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다시 또 죽고 하는데,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만큼 자꾸 씻게 되고 자꾸 씻으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새로운 살 길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이 지성소 안에 계신 아버지까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러 오셨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생각난다면 내가 성령의 증언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게 말씀이 없어서 내가 헤매고 있다면 성령님께 내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규정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